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신약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9일이면 금년 2023년도 부활절을 우리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 전에 또 고난당한 우리 또 사순절 기간임을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장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언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한번 봅니다. 앞장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순환당함을 첫 번째로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돼서 첫 번째로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이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그렇게 갑니다. 23절에 말리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그 수제자입니다. 사탄아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 것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예수가 부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베드로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그 말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인간의 구원도 없고 믿음도 주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앞장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했는가? 여기 보게 되는 구체적인 말씀이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의 것을 너무 마음에 두고 근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지고 점점 쇠하고 시들어버리고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오늘 읽은 본문 17장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16장에 6절에도 말씀했었지만 또 16장에도 이야기하고 또 17장에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듣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끌어나오고 지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익히 잘 아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에 얻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염려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와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일 일을 염려가 하지 않습니까? 내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둠으로 통하여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많은 자기 재물을 쌓고 수천 년대 몇 대까지 먹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은 내일의 염려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부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하자. 예수님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오늘 그 부자에 대해서 너들이 염려하고 재물을 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이 내 형에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우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게 내가 곡식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근심한 이유는 바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지요.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여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관심이 있고 땅의 것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순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길밖에 우리를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일한 생명의 길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성천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조명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당시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알지 못하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후에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근심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하시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툭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아마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에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가랴서 11장 12절, 12장 10절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예언이 이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하나 천천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편하게 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 근심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의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게 되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심을 믿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이 해방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무거운 문제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령의 빛을 조명을 받아 거듭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할 때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결코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질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이 다 없어질 때에 다시 재림하여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기가하는 것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부활절 전에 많은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남이 일어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상고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생이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아버지의 다 청산하고 도말하게 하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의 꿈과 영광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를 위하여 생각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